자, 오늘은 비유한 시 계속 하다가 오늘 다시 이게 이 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강의 두 종류의 시라고 나왔는데, 이 에레미야서를 이 신천지는 상당히 많이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이 씁니다. 이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이 사람의 시, 이 짐승의 시,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구약에 나오는 이 씨들은 대부분 어떤 자손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 이야기했던 씨들은 말 그대로 식물의 씨들, 뭐 겨자씨, 밭에 뿌리는 씨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 이야기한 씨하고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씨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완전히 틀리고, 여기서 말하는 에레미야서는 에레미야가 1장에 보면 나온다겠죠. 항상 에레미야가 1장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감 김 시대부터 요시야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이 기간이 딱 정해졌어요. 에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기간. 이 기간 동안 에레미야는 말씀을 전한 거죠. 네? 말씀을 전해서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 사로잡혀 가기까지 이만이나 그 기간 동안 에레미야의 사역은 그 기간 동안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에서 나온 모든 말씀들은 요아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의 말씀을 전한 그 기간에 나온 말씀이에요. 에레미야서는. 그래서 에레미야서 여기서 제시했던 31장 27절의 말씀도 그 맥락에서 이어진 말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신천지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 단어 시가 나오면 그 시에 대한 내용을 단어를 찾아가지고 여기다 붙여가지고 구약에서 나온 그 내용이 신약에 가서 이루어지고, 신약에서 나온 내용은 또 계시록에서 이어진다는 그 말 자체가 사기라는 거예요. 사기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도 개역 개정으로 보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쉽게 그냥 현대인의 성경에 우리 현대 문체로 나왔던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을 찾아갈 때 광야에서 칼날을 피한 자들이 은혜를 얻었다. 그때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해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너희를 인도하였다 하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다시 너희를 이렇게 세우겠다. 이제 여기 나와요. 너희가 소고를 들고 즐겁게 춤을 출 것이다. 너희가 다시 사마리아 산에 포도나무를 심을 것이며 그것을 심은 자가 그 과일을 먹을 것이다. 에브라임 산에서 파수꾼들이 자 시온으로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나가자고 외칠 날이 올 것이다. 여호와께 다시 말씀다. 너희는 이스라엘 위에 기쁨으로 노래하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를 위해 외쳐라. 너희는 이렇게 선포하여 찬양하라. 여호와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남은 자를 다 구출하셨다. 보라, 내가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해내고 그들을 땅끝에서부터 모을 것이니 소경과 절뚝발이와 임신부와 해산할 여인들과 함께 그들이 큰 민족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여기 다시 지금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시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보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번성을 시킨다는 말이거든요. 쭉 가는 거예요. 그 내용대로.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신 너는 울음을 거치고 눈물을 거둬라. 내 일이 보상받을 것이며 내 자식들이 원수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 너희의 미래에 희망이 있을 것이니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 말이다. 나는 에브라임이 이렇게 탄식한 손을 들었다. 주께서 나를 징계하시면 내가 길들지 않은 송아지처럼 징계를 받았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면 나를 회복시키소서. 그러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주를 떠나는 곧 뉘우쳤고 깨달은 후에 가슴 치며 슬퍼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지은 죄로 창피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쭉 가면서 회개하고 그 회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키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유다 땅에 사람과 짐승의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게 할 날이 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철저하게 뽑고 파괴하며 허물고 엎어버리며 멸망시키고 재앙으로 쳤던 것처럼 앞으로는 철저하게 그들을 세우고 심을 것이다. 이제 예전에는 막 다 심판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은 이가 시다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신포도를 먹는 그 사람만 이가 시게 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줬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한 내가 이스라엘 및 유다 백성과 새로운 계약을 맺을 날이 올 것이다. 이 계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던 때에 맺은 계약과 같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남편처럼 되었으나 그들은 나와 맺은 계약을 어겼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을 새로운 계약은 이렇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새기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 자 여기요 봐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 사람과 짐승의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게 할 날이 올 것이다. 이 내용을 개역개정으로 보면 여호와 말씀에 보라 내가 사람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과 집과 유다에 뿌릴 날이 이르느니 굉장히 개역개정은 구어체로 이해하기 어렵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개역 개정으로만 신천지는 성경을 봐요. 사이비들은 이런 내용을 써져 있는 해석되어져 있는 성경으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호와 증인도 자기들 성경으로만 봐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해를 해야지 어렵게 이해를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근데 개역개정이나 예전에 해석을 했던 분들은 옛날 분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 감동하심을 받았겠지만 그들의 살아온 그 시대의 언어로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 시대에 또 맞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해석들이 계속 해석본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언어를 또 예전에 또 계신 분들이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언어의 뜻에 안 맞게. 그거를 다시 또 학자들이 모여서 또 이제 그거를 서로 토의하고 어느 뜻에 맞게 고쳐 나가는 것은 당연히 신학자들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을 연구하는 방법이고 이렇게 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진정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입이라고 하는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들은 이 내용이 완전히 이 내용만 뜯어와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으면 신약에서는 좋은 씨와 가라지라고 또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단어만 갖고 와가지고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있다. 근데 사람 씨는 좋은 씨고 짐승의 씨는 가라지가 나쁜 씨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자녀가 된다.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는 신천지가 되고 마귀의 자녀는 일반 기독교인이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기지 사기가 아니고 뭡니까? 원래 내용을 전혀 상관없이 사기적인 내용으로 바꿔버리면 그거 사기죠, 당연히. 근데 종교의 자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게 종교입니까? 성경책 자체를 사기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성경 구절을 계속 한번 봐볼까요? 에레미야서는 에레미야서에서 끝나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 마태복음 13장에 와가지고 성취되고 하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마태복음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당시 군중들에게 했던 말씀이거든요. 군중들에게 말씀하고 끝나는 이야기예요. 일정을 보면 일정을 보면 그날 예수께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셔가지고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고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다니 그 무리들에게 그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셨다. 한 농부가 들여나가 씨를 뿌렸다. 농부가 씨를 뿌린 이야기에 대한 비유를 한 거예요. 왜 농부가 씨를 뿌렸는가? 이 내용의 핵심이 뭐겠어요? 네? 그 밑에 나와서 설명을 하잖아요. 예수께서 저 사람들은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묻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저 사람들은 허락되지 않았다. 왜 제자들에게는 허락되고 군중들에게 허락되지 않았을까요? 군중들 속에 이해를 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죠. 예수님을 막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유대인 중에.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씨에 대한 비유가 결국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들, 네? 말씀들이 어떤 그 말씀이 좋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어진다. 그런 말씀, 이건 어떤 뭐 큰 비밀이 아니에요. 24절, 25절.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린 사람에 비할 수 있다. 사람들이 잠들었을 때 원수가 와서 밀밭에 덕보를 다 뿌리고 왔다. 이게 어떻게 에레미야서의 성취가 된다는 건가요? 이 마태복음 내용은 이 마태복음에서 끝나는 내용이에요. 다 천국의 그 말씀들, 그때 당시 그 무리들에게 전했던 말씀입니다. 다 그리고 비유 설명을 해줘요. 다. 요한일서 3장 9절 10절. 요한일서도 요한이 그 시대에 전해 주라고 받은 말씀이죠. 그렇다면 요한복음도 요한복음이요. 요한일서 3장 9절 10절. 요한
요한이 또 본 내용이죠. 3장 9절을 했죠. 3장 1절부터 또 차분히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나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몰라보는 것은 그들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예수님 나타나신 우리도 그분처럼 되어 그분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희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처럼 자신을 깨끗이 지켜야 합니다. 신앙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된다고 하면서 요한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그분 안에 사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그분을 알지도 못한 것입니다.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짐의 자녀들은 계속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계속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분명히 구별됩니다. 의로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전체 지금 이게 요한이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씨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씨가 들어있다는 내용도 결국은 우리 지금 시대에서는 성령 충만하다 막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지금 어떤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고 설교하는 목사님들 거의 없어요. 지금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면서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요한도 그 시대에, 요한이 있는 시대에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말씀을 했을 거예요. 씨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성경도 그 시대의 역사를, 그 시대의 어떤 배경을 계속 전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풍토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도 유행어들이 있고 그 시대에 이 말씀을 하면 사람들이 더 이해를 하기 쉽기 때문에 이러한 비유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시대 때도 지금 시대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그때는 농경사회고 다 농촌에서 어떤, 우리나라도 100여 년 전만 해도 다 농경사회였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그런 농경시대에 맞는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웠을 거예요. 대부분 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시비를 들면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쉬웠겠죠. 그리고 천국에 대한 비유를 어떻게 이 시대 세상에 맞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이게 설교를 하는 사람들의 숙제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람들한테 잘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그 시에 대한 비유로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겠구나 하고 말씀을 전했겠죠. 근데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성취다고 해버리면 아니죠. 이 내용에서 지금 끝나는 내용입니다. 에레미야에서 마태복음, 요한 일서가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단어로 이어지게 해가지고 요한복음 또 8장 32절이 예수님이 지금 감람선으로 가시면서 다음날 이른 아침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 오시사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앉아 그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나고 잡히니 한 여자를 와서 가운데 세우고,
지금 여기도 지금 예수님이 항상 말씀을 전하는데 그 뭔가 사건이 일어난 현장이에요. 근데 여기는 8장 32절 44절에 진리를 알게 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나무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째서 당신은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시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지어져야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해 아들은 영원히 거라니. 여기서 이제 신천지 강사가 어떻게 설명한지는 몰라도 그렇게 이제 어떤 죄를 지은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그런 식으로 뭐 어떠니 단어로 비슷하게 해가지고 예수님은 진리고 유대인 비진리다. 아버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너희 아비 욕심도 너희를 청하고자 하냐. 그럼 처음 선한지로 거기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이해가 안가 보네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진리고 유대인은 아버지 마귀가 비진리다. 이 내용을 계속 연속해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는가 보네요. 그러니 성경에 대한 내용을 원래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단어 뜻대로만 가지고 쭉 설명을 해버리면 다 속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기본적으로 듣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적인 내용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전혀 성경을 알지 못한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사기를 안 당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사기를 치는 방법을 다 알기 때문에 사기를 안 당하는 거거든요. 법을 아는 사람들은 법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을 대부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막 사기 9범, 10범, 11범 굉장히 알고 보면 사기가 전공이에요. 우리나라는 사기가 굉장히 사기죄가 약하게 지금 때리거든요. 판사들이. 여기 종교 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 종교 사기를 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성공을 해요. 이렇게 성경을 사기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전혀 죄로 인정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죄로 전혀 인정을 안 해주고 판사들이 이렇게 속여가지고 거기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교주를 메시아로 믿게 되면 오직 교주를 위해서 또 이 결론은 이제 이 내용들이 종말론적인 내용으로 가거든요. 신천지의 결론은 14만 4천 명이 모이면 전부 다 자기들이 변화돼가지고 육체가 변화돼가지고 죽지 않는 사람들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교주는 죽지 않고 처음부터 육체 영생을 한다는 거예요. 완전 사기적인 내용을 결론으로 사기적인 내용이 결말로 맺는데 그 내용을 지금 가는 과정 중에 이런 내용들이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기를 치는데도 버젓이 지금 누가 교주뿐만이 아니고 이런 강의 계속 사기적인 내용을 강의를 해도 잡아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속은 사람들이 가서 데모하고 시위하고 그것도 이제 자기 아들 딸들 부모님들 아들 딸들이 여기 강의에 넘어가가지고 부모들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자기 직장을 버리고 자기 학교를 버리고 가기 때문에 집을 나가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머리가 이제 이렇게
완전히 넘어가 버려가지고 세뇌가 돼버려가지고 부모님도 부모님을 안 보여. 이놈들이 이제 부모님도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사기로 이렇게 속아가지고 머리가 이쪽으로 완전히 돌아가 버리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오직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만 따라가 버려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기 마귀의 자녀 사단의 씨이기 때문에 비질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말을 들으면 안 된다. 그걸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이 나버리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파헤쳐 가지고 이건 잘못된 사기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크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죠. 그러나 저도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예수님이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그걸 알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밝혀내는 거 아닙니까?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계속 이런 강의가 사기다, 그거를 계속 들어봐도 결국은 사기지 않습니까? 제가 뭐 잘못된 걸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대한 내용들 그대로 원 내용들을 읽어보기만 해도 뭐 큰 언어 해석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신천지에 들어가서 그곳의 내용에 세뇌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계속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신의 인생을 다 모든 걸 팽개치고 그렇게 거기에다가 올인하는 것이 결국은 정말 잘하고 있는 일인가? 잘못된 일이죠,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이런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결국은 이 강의 전체가 잘못된 내용으로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허무맹랑한 내용을 결말을 맺어가지고 그 허무맹랑한 내용을 위해서 온 자신의 청춘을 바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죠, 결국은. 자, 오늘 또 계속 하고 있지만 이제 오늘은 이 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말씀을 듣고 정말로 깨닫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서 진정한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 인생이 다시 거듭나와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